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행함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쓰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뿌리 박는 것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이 반쪽짜리만 우리들에게 있으면 굳이 주 안에 다시 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 우리는 벌써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벗어난 사람들의 시작이죠. 네. 저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런 집사님들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것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설교 너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왜? 터 안에 쓰고 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철학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아 건데, 그냥 물론 그런 표현은 많이 하고 다니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벗어난 분들이 무슨 잘못된 한쪽만 있는 거냐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세움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를 해야 되며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기 싫어하는 거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공부해야죠. 모임에 나와야 되죠. 기도해야죠. 나눔에 대해서 리더가 어떤 집사님은 어떠세요라고 이야기할 게 있어야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간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교훈 받은 대로. 여러분, 교훈 받은 대로의 단어는요, 직접적으로 터치를 당하는 그러한 이 수직적인 교육이 아니라 횡적으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 펠로우십에서 나온 단어예요. 교훈받다는 가르침을 받는, 무조건적인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요, 펠로우십이에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 세움을 받는 것은요, 터치를 받는 일방적인 설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펠로우십 중요한 거죠. 그 안에 교육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싫은 거지. 그게 자기 마음하고 다르면 그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약하잖아요.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복음의 발전은 다른 사람을 품는 데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데 있는데요. 거기까지 나가기 싫으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그리하리라.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오늘 우리 찬송했듯이 예수만 내 능력이 되시며 예수만 내 구원이 되신다는 찬송이 어딜까에서 귓가에서 들리고 내 입술에서 터지면요, 힘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소망을 믿는 사람들의 찬양의 행태이죠. 아무리 불러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이 돼야 돼요.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나 어느 누구의 찬송에 쉽기위해서 주님만이 내 능력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방패가 되십니다라고 하면 힘이 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고 찬송의 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너희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라라는 설교가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털을 다시 굳게 닦고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완벽주의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곳곳에서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역설이 나오는 거죠.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놓고 29절에 뭐라고 나요?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거의 마지막 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완전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나와요. 디모데에게 자기한테 뭐라고 그럴 때, 나 좀 누구 좀 데리고 와. 누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나머지 사람은 나에게 다 떠났다. 처음 가르쳐준 사람 내 곁을 다 떠났다. 지금 나에게 누가밖에 안 남았다.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거는 패배한 사람의 고백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내 가리킨 성도 내가 다 떠났다. 근데 누가만 남았다. 마가도 좀 데리고 와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완전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의 줄 서서 그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진실한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이 완전을 위해서 쫓아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요? 저희 두 번째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뻔뻔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완전한 것에 대해서 노력했으니 너도 완전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 모범을 보인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식의 이러한 완벽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30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올바른 목적으로만 우리가 쫓아가기 위하여 읽고 공부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에게 복되게 하며 우리를 윤택하게 하며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속이는 소리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 있겠어? 이런 말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없죠. 교회가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죠. 근데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나 남들에게 한다면 자칫 잘못 그것이 남을 속일 수 있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털을 닦지 않고 쓰는 것에 우리가 경성하지 아니하고 털을 닦았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붙잡는 말씀 중심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속으며 속다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달라도 우리를 속지만 목적지가 불분명한 더욱 쉽게 속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입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기쁨의 제목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도전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잘 아는 사단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사단의 영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보다 말씀을 더 잘 알 수 없어요. 사단의 영은 100%까지 예수를 잘 아는 영입니다. 우리는 100%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의 약점이 뭐냐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뒤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에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기를,
하지만 벗어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속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빨리 찾으셔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돌아오실 수 있는 환희의 말씀 충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인비테이션이 있는 매 순간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야, 말씀이 주는 환희와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남들을 속이지 마시고 더 이상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예수 안에 산 소망을 품으셔서 하늘나라까지 마지막 행진 지치지 않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샘 장로교회는 2025 사우스 골버트 로드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입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630-673-92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